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종일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자신이다. 온종일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자신이다. 사람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걸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구체화되어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만큼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마음속 생각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는 만큼 그것으로 이끄는 힘 또한 커집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밤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킨,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그것이 이미 내 머릿속에 맛이 느껴질 정도로 선명하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오늘 밤 야식으로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 생각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속 생각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들을 바꾸어 가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3절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새겨진 말씀을 보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묵상하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식과 각종 철학들로 넘쳐나요. 하루에도 수천 권의 책들이 쏟아지고요. 수많은 뉴스 기사들, 그리고 다양한 패션 스타일, 유행하는 트렌드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동일한 상태가 바로 진리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 어디에서 봐도 왜곡되지 않는 것,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상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이처럼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명확해집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불안하지 않고 당당해져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음걸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인한 힘이 실리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을 새긴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돌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리고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는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을 보면 예배 드리는 자리를 귀찮아합니다.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나에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삶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서 가만히 보면 예배 시간 몸을 비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가,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구나. 대부분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 기도회를 해도 입을 한 번도 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땐 다가가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줘요. 통성으로 저도 같이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함께 기도하면 겨우 그 친구들이 이제 입을 조금씩 떼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는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나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자리가 돼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들, 우리 인간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뜻은 그런 거예요.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말씀을 새기라는 명령을 반복하면서 원칙을 세웁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지식들 가운데 하나로 새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 유일한 진리, 단 하나의 원칙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고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신앙이 약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요.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가 자리 잡히기 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마음속 질서로 자리 잡지 못하면 내 마음속이 공허해져요.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게 돼요. 말씀에 따라 살면 내 삶의 기준이 바로 섭니다. 명확해지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고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만 선포하지 마십시오.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되어진 것만 선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선포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춰라 했을 때 멈췄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했을 때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나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온종일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을 품으며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